시편 120편에서 130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말하면 쉬르 함 마할로트, 마할롯이라고 하는 하나의 노래 장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마할롯이라는 뜻은 계단을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올라간다라는 뜻. 그러니까 쉬르는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직역을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원래 고지대 한 800m 되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부터 이렇게 가려면 굉장히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지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 묶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당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 어떤 고충 또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짤막하지만 어떤 이 생존 경쟁에 지친 영혼이, 세상이 너무 막 생존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애환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안에 가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가는, 빨리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에 지쳤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 말씀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거짓된 혀와 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말하고는 세상,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혀여, 3절에 속이는 혀여, 속이는 혀를 의인화해서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속이는 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믿을 만한 거 하나도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속이는 혀라고 묘사하고 있고, 더 뭘 바라느냐 도대체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속이고 그만큼 냉혹하게 했으면 됐지, 더 뭘 나한테 원하느냐. 너한테 줄 것은 2가지, 용사의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 용사의 화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전사의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장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쏘는 살이잖아요. 그것이 곧 세상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거짓말과 온갖 냉혹한 말과 서로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뱉는 그런 말을 이 화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숯불,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했는데, 로뎀나무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쌀이나무.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쌀이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로뎀나무가 원래 이파리가 무성하고 우리 카페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이파리가 별로 없는 쌀이나무 같은, 그늘도 별로 없는, 그래도 광야 사막에서는 그것마저도 그냥 그늘이 조금 지니까 유용한 그런 거예요. 이 쌀이나무 숯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쌀이나무 같은 걸 태우면 땡땡땡땡 소리를 나면서 막 터덕터덕 튀면서 불 붙는 어떤 그런 걸 연상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막 다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 이미지, 땡땡땡땡땡 거리면서 막 서로 다투고 톡톡톡톡 튀는 그런 소리를 아마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숯불이라는 것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로서 사실 우리들이 말로써 다투는 어떤 다툼에 대한 갈등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못된 말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 하면서 험한 경쟁 사회 속에서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되게 화로다. 이 매색과 계달을 알아야 이 시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단어 뜻이 약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야벳 알죠?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 이름이 매색입니다. 매색의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의 특징은 전투력이 뛰어나고 호전적인 산악부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38장과 39장에 두발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사악한 민족으로 그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색 하면은 아주 싸움꾼들 이런 느낌이에요. 약탈에 능한 싸움꾼들. 그게 매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게달이라는 뜻은 거무스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이 바로 이 게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들 또한 이 게달 족속 또한 군사적으로 아주 강하고 매우 용감해서 주변 나라의 용병으로 참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것 또한 아주 잔인한 싸움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매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되게 화로다. 이 말은 곧 나한테 화가 있을진저 내가 너무나 이 싸움꾼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구나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싸움꾼들하고 내가 같이 싸우면서 너무 오래 머물렀구나. 이제는 지친다, 질린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내가 너무 오래 이들과 함께 머무르다 보니까 내 마음도 모질어지고 내 마음도 거칠어지고 이제는 지겹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제는 좀 쉼을 얻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지쳤다라는 거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서로 싸우면서 살고 또 뭐 갈등하면서 살고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겨먹기 위해서 혹은 막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살다가 지친 영혼이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쉬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위로받고 싶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 예배의 기쁨, 예배를 통한 어떤 치유와 회복의 바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랬을 땐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타향살이.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서 예배를 못 드린 그 타향살이의 애환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고향 같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도 못 가고 또 신앙은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인생의 애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가 지금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요, 영혼의 고향이요, 안식처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가 불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깨어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정말 선택한 자기가 몸담은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곳을 내 영혼의 고향처럼 여기고 영혼의 안식처로 여겨서 지칠 때 얼른 가서 위로받고 싶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힘들 때 얼른 가서 또 예배드리면서 다시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겠고 그게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뭐 고향이라든지 부모님의 집, 부모님 집이 그런 느낌이어서 명절 때 한번 찾아가 보면 부모님 집에 가면 그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추억의 음식들, 맛있는 우리 어머니 손맛 그런 거 먹으면 왠지 모르게 그 위로받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시 또 새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놀라서 왔는데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준 것은 먼저 식사를 제공한 겁니다. 밥을 먹였어요, 밥을.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뭔가 낙심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고향.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적대감에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생존 경쟁하느라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또다시 그 험한 세상에 나아가 싸울 그런 반반의 준비하고 또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의 고향으로 이 교회가 자리 잡기를 더더욱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고 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공급함이 있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난 늘 잘 지내보려고 하지만 그들은 늘 싸우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참 묘해요, 세상이.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싸우려 들려고만 하니 이 세상 살이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낼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다 보니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혼의 안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며 흡족함을 얻고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마음 닫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마음으로 험한 세상에 다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굳건한 믿음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로 무장시켜 주셔서 당당하게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함을 지키며 또한 그들과의 화평함 속에서 할 수만 있거든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